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환경을 왜 우리가 비극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 하와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고난과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동산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등 위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 아담이고 하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진정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자신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9월 달부터 몇 주 동안 끊임없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끝나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영혼들이 죽어가고 지쳐있는 영혼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고, 이제는 전도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들을 이제는 쉬지 않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영적인 환경,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탈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동산 위에서 아담이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유혹이 겁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믿지는 않지요. 사단을 믿고 의지하고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단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단을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뭐 이런 세상에 사단이 있어?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어? 라고 표현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뒤에는 사단이 존재해, 이것도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도 신앙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단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의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막 귀신처럼 시칼을 물고 히히히 등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는요 전설의 고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사단과 귀신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며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뭐가 사단의 존재일까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보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특징들을 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 이거구나, 이걸 사단의 유혹이구나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요 우리가
말하기를 뭘 말하냐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죠. 왜 하늘에서 벗어나고 그가 땅에 내려와 그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천사장의 루시퍼의 모습을 설명하죠.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뭐하는도다? 하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보다 자꾸 높아지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올라가며 그 올라간 이치에서 뭔가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세상은 사단의 어떤 세상 주관자들의 손길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보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높아지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높아지고 올라가고 명성을 얻고 여러분들 힘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올라가는 방법이 사단의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존재하고 상처가 입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사단의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교만되어지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것은 내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말구유의 가운데에 베들레헴 땅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뭐예요?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자꾸 높아지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8장 44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마음이 막 높아지고 교만되어지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막 높아지려는데 이 방법이 인간적이고 상처를 줘야 된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거짓을 통해서 자기들의 속셈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가다 선의의 거짓말이에 쓴다고 해요.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을 안 해야지요. 입을 다물어야지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자꾸 거짓을 하고 진실함을 속이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마다 항상 어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이겨내고 성령의 진실함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찾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던 자가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사단의 세 번째 특징은 참소예요. 고발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단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특징에 우리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을 헛뜯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이 사람에 고하여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참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주관자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참소하는 자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 가지의 사단의 특징 속에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에덴에 누구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담에게 다가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고 그 거짓을 만들며 그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 거짓말하려는, 그리고 사람을 참소하며 고발하는 그 모습,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아담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요 비극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더니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들은 벗고 있었는데요, 그는 벗고 살았는데요. 그런데요, 그때서 어때요?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움을 알고 그때 어때요?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며 그들은요 숨어버리고 그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입히기 전에 아담에게 다가와 하와에게 다가와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스러운 부위를 감추고 있는 그 아담에게 다가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떨고 있을 때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었던 질문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가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재생해서 다시 리프레시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은 지금 고통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담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때에 아담이 진정으로 좋은 영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면 이 인류의 삶의 역사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담은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내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은요 그 불러내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반응들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을 하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다가오고,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인정하고 다가올 때에 그의 삶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고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 더 두려운 마음으로 뭐 해버린 겁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뛰쳐나와야 될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뛰쳐나와야 될 아담이 어때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이게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군대의 영어로 표현하면 탈영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탈영병이.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 하는 여기에서 인류는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을 보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이체 있지 아니하고 전쟁 가운데 탈영해 버리면 엄청나게 무섭게 다루지요. 하나는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어떠한 법에 대해서 거하게 되어지고, 안 그러면 직결 처분에 따라서 사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요,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군인은요, 전쟁 시도 비전쟁 전쟁 시가 아니어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병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와 같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움직여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에덴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과 지혜와 청명을 줬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지켜내야 될 이 아담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 탈영병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탈영병을 향해서 다가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 부르셨을 때 이 아담과 같은 반응이 보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다가온 것은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수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며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어때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탈영병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잡이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저 이거 들은 이야기예요. 옛날 어떤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토끼를 잡으러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의 산에 가면 토끼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없지요. 저도 어렸을 때 눈이 왔을 때에 토끼 잡으러 친구들이랑 깡통 같은 거 들고 통통통통 하면서 막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토끼 있다고 막 토끼 발자국이라 하며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한 손에는 하약총을 들고 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하약총을 빵빵빵빵 쏜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러면 토끼들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막 뛰어나대요. 근데 토끼는요, 뭐가 단점이냐면 체력이 순간 고갈이 되어져요. 막 뛰어다니다가 토끼가 허헉거리니까 이제는 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들이 방법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요. 어때요? 눈 속에다가 얼굴을 탁 묻는데요. 엉덩이만 보이고. 토끼 생각 어떤 생각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니까 토끼가 파닥파닥 뛰어다니가 너무 힘이 쫙 빠지잖아요. 토끼들은 몇 초 돼 있으면 그 체력이 오래 지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자기 얼굴을 어디다 묻어요? 눈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게 뭐만 보여요? 토끼 엉덩이 꼬리만 딸랑딸랑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서 토끼 발자국을 따라 다니면서 사냥꾼들이 그 엉덩이를 바라보며 토끼를 주운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토끼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일거수일투족 다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되어지고 여러분들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 숨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요, 뭔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거 달라요. 내가 만드는 평화와 안식은요, 단순히 눈에 안 보이고 그 파묻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 속에서 주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는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 평화와 헬라식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 평화는 뭐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제압하면서 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서 힘으로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또 헬라식 평화는 뭐예요? 헬라 철학자들 있잖아요. 헬라는요, 철학과 고민과 사유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때요? 지식이 최고에 올라갔을 때에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신의 경지에 오른다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이에요. 철학적인 마음으로 안식을 얻었을 때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옥중에 있었을 때에 그가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예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베드로가 옥중에 있으며 갇혀 있을 때도 잠을 자며 그가 편안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장 19절도 마찬가지고 20절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추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다가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다. 사단이 주는 유혹의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자리를 벗어날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더니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또 아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자리를, 영적인 타령병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아담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옷을 입고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하도요, 근데 옷을 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은요, 옷을 벗고 있었을 때 그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다가와요? 그 눈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담의 눈이 병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모습이 벗은 줄 알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은요, 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보고 짐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딱 보자마자 이거야. 이건 뭐예요? 아담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아주 뼛속같이 볼 수 있는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했던 게 아담이었어요, 에덴에서. 그런데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걸 무너지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관점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병든다니까요. 아담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독자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해서 어때요? 아담을 재우고 나서 그 갈빗배 하나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를 만들잖아요. 하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 앞에 하를 다 보내니까는요, 하가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라고 말하죠?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아담이 사단의 영적인 수관자에게 그 관점을 빼앗겨버리고 그 병드는 순간에 자신이 벗은 게 두려워지고 창피해지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관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관점, 신화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관점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병들기 순간부터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최정상에 올랐을 때에 실수 하나 해요.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가 잠을 자고 올라와서 보는데 여인이 본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지금 다윗이요, 자기 왕궁에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평강과 태평천하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왕 때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다윗은요,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뭐래요?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다, 이걸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병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다윗에게요, 병든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보여요? 여인을 보고 음욕적인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음욕을 갖게 되지요.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을 해요.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전쟁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합방하게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때요? 합방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어때요? 나는 전쟁 중에 어떻게 하죠? 이게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함께 하룻밤 편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어때요? 불편하게 잠을 자고 전쟁에 더 나가죠.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이게 다윗은 지금 뭔가 병들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보낼 때 그 손에 죽음의 편지를 하나 보내지요.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어때요? 너희들은 들어오고 그 사람은 나한테 왕따시킨 거예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당신 죄인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어져요. 회개하죠.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요, 허물투성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 어리석음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침상을 족도록 다윗처럼 회개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40편을 기록합니다. 40편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자신의 회개의 기도, 침상이 족도록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의 처지가 떼어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있었던 자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지요, 다윗에게.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때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부르냐? 새 노래로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여기서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저번에 불렀던 멋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이 다윗이, 용서하고 회개하며 이 10년을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가 새 노래라고 찬양하며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바뀐 거예요.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관점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신의 관점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을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고, 내 아내를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가 있고, 교회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뭐라고 되어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요, 따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의 눈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생명력을 가지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은 또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물었죠. 네 어떻게 네 알몸을 보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죠. 네 열매 먹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때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하면 뭐 하면 돼요? 예,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12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12절 같은 모습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12절 뭐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참, 이게 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 아담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책임 전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도 전가하고 또 여인에게도 전가하며 나는 죄가 없어요. 빠진 아주 간신배기처럼 이런 모습이 아담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줬어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네 잘못이야, 너 허물이 잘못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담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은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예요. 가정의 머리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은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잘못과 아내의 가정의 문제도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들 책임이에요. 저도 간혹가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뭐 잘못됐으면 네 엄마 닮았고 그런다, 네가요. 네 엄마 닮아갖고 그런다.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아요? 시험 성적 잘못 받으면 누구 닮았어요? 네가 엄마 닮았고 공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은요 그 가정의 수장이에요. 오늘 이 아담의 실수는 뭐냐면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하에도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하가 뭐라고 말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돼요. 그런데요 어디에요? 뱀이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하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빨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긴급성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센스들, 감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9.11 테러 큰 빌딩이 2개가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 그 먼지 구덩이 속에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 먼지 구성에 그 건물 더미에 파고 들어간 자들은 누구예요? 위협을 무릅쓰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자들은 누구예요? 응급구조자들, 군인들.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무엇 문제로 인해서 생겼느냐 하면서 막 논쟁하고 싸울 때에 그 현장에는요 군인들이 들어갔고 경찰관들이 들어가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며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 파고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간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푸르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잘못이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파고 들어가 그 땅에 복음의 푸르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 목숨을 걸고 들어가십시다.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십시다. 다시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건물 속에서 잠을 자고 죽어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처지에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그들의 환경 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방대원보다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 보면 그 건물 더미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가 주요 앉아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푸름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누가 잘못했니? 누구 때문이니? 책임 전가를 벗어나십시다.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 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래.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안이 무너졌어. 교회를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거야. 이것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푸름을 만들기 위해서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은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거든. 벗었으므로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가지고 옷을 입혀주듯이 그 옷을 입고
영적인 회복의 모습을 가지며 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요, 십자가가 없는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삶에서 뛰어나와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핑계하며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나려고 합니다. 누구 잘못이요? 하며 한 발자국 물러나며 이제는 예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열정과 열심과 희생과 헌신도 무너져 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참소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꾸 높아지려고 교만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걸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회복의 사람들이 되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